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랍고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의 능력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성산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운행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질병이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잘못한 것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여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통일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대로 살아 드릴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범사에 잘되는 형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요한 3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불과 15절밖에 안 되는 짧은 글입니다. 이 서신의 주인공인 가이오라는 사람은 잘 알려져 있지도 않은 무명의 사람이에요.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본문 외에 신약 성경에 3군데 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라는 말씀이 있고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는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바울에게서 세례받은 고린도 교회의 가이오를 일컬어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은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곳에서 보면은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기도 했으며 교회를 방문하는 손님마다 혼자서 도맡아 대접을 잘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고 그 마음속에 진리가 충만해 진리 안에서 생활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곳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가이오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이오가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본문은 가이오에게 쓴 편지로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가 범사에 잘 되기를 기도하였던 것이에요. 이 서신을 쓴 목적은 당시에 순회 전도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방할 때에 잘 대접하라고 한 그러한 서신이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이 부탁을 받은 가이오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 가이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훌륭한 면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오늘 요한 3서의 주인공인 가이오를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오늘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이오라는 뜻은 바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을 보아 그가 탄생하였을 때 그의 부모님이 기쁨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그가 자라난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1절과 2절 그리고 5절의 가이오에 대해서 3번이나 언급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말로 사도 요한이 말씀을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가이오는 부모님은 물론이고 사도 요한으로부터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만큼 가이오의 영적 상태는 건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에게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기원하였던 것이에요. 그 기원의 내용은 오늘날 축복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적용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바로 영혼이 잘되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그 영혼이 잘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영혼이 잘되어 여호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되어야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건강의 축복이 뒤따르기 마련인 것이에요. 이것이 축복의 정상적인 순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건강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업의 형통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육체의 건강과 사업이 잘 된다 하더라도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영혼의 기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사람은 영혼이 있기에 우리 인간을 일컬어서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혼이 떠나가면 사람은 재구실을 못하지요. 그래서 한 줌의 흙과 같은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형통의 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십니다. 영혼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은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바른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없는 나무는 아무리 많은 태양과 비 그리고 양분이 있다 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냄새가 나고 썩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작은 씨라도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도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이 없는 물질의 축적은 도리어 일만 악의 뿌리가 될 수 있으며 영적인 축복이 없는 건강한 육체는 도리어 죄악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아무리 부유하고 안락한 생활을 한다 하여도 영혼에 참 만족이 없으면 괴로운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진리 안에 거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에 음식을 섭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신령한 밭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젖이 되어 우리를 자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에요. 또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영적 호흡이라고 합니다. 영적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은 영혼이 되는 것이에요. 또한 호흡을 잠시라도 멈추게 되면은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괴로운지 우리는 알고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호흡인 기도를 쉬는 것은 바로 영혼에 괴로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쉬울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육신에 호흡을 하지 아니하면 괴로운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멈추거나 쉬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괴로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건강한 산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날마다 공급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며 또한 우리의 영혼이 잘 자라날 수 있게 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범사가 잘되게 하는 형통의 길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거하여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영혼이 잘된 사람은 범사가 잘되고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문제들이 풀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성공을 가져다주는 열쇠이기 때문이에요.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새 생명을 부여하고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형통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전개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함으로 인하여 또한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보너스로 축복받는 것이지요.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의 한 구석에 무슨 불편한 또한 아픔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기쁨과 행복과 평강이 있겠는가? 아닙니다. 내 몸의 한 구석에 어디가 불편하면은 육신의 고통을 받으면은 우리는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세상에 태어나서 아파보지 아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내 몸이 건강할 때와 내 몸에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된다라는 것은 바로 고난과 실패가 우리의 삶 속에 전혀 없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고난과 실패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또한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그 결과를 얻어지는 그 결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지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실패가 주어졌을 때 어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냐라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거기서 그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셔요. 기뻐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정상적인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기와 원망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며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도와줄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르게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넉넉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지상에 있는 천국의 모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잖아요. 충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봉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 그다지 그냥 막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꼭 봉사가 아니라 우리가 지나가다가 먼지 하나 있는 것도 줍는 것, 우리가 봉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전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깨끗하게 하려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봉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을 어떻게 꼭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에 들어왔을 때에 그냥 하나하나 주어지는 그 행동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요셉과 또한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되지요. 요셉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언제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어렸을 때에 꾸었던 그 꿈을 그는 늘 마음에 품고 그 꿈이 실현되기 위하여 그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을 또한 그는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그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었던 요셉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꿈이 실현으로 현실로 나타나는 그러한 축복을 그가 받아 누렸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꿈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에 근거한 그러한 커다란 꿈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꿈이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힘쓰고 그 꿈을 향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와 명철 또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영혼이 생명을 얻고 잘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넘쳐 그 꿈을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꿈을 가진 사람은 크게 이룰 것이고 꿈을 작게 가진 사람은 작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꿈이 작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으니까 작게 이루어지겠지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결과를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꿈을 크게 가져서 그 꿈이 성취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가지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룟유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었기에 이러한 요한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 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가룟유는 진리의 사람임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평이 그들을 평가하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가룟유는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진리를 소유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밝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소유했다라는 것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렸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 아는 것을 진리로 알고 속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진리 아는 것을 진리라고 떠들어대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진리가 제멋대로 행하는 시대였어요. 진리 안에서 살고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유는 그 마음에 진리를 지니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각별하게 가룟유를 사랑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가룟유처럼 마음속에 진리를 간직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이 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는 가룟유는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가 진리 안에서 생활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진리를 듣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종인 사도 요한이 이 소식을 듣고 심히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4절 말씀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를 따라 참되게 사는 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때에 즐거움을 느낍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판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가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처럼 형제와 나그네에게 진실하고 또한 교회 앞에서 사랑을 보여야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에게 축복을 해주시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갑시다. 거짓 없이 살아가자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자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교훈과 본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해 나가자라는 것이지.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속에서도 가이오는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진리를 이해만으로만 우리가 그 진리가 참 진리다라고 우리가 이해로만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위해 우리가 수고를 조금 해야 되겠지요. 수고가 뒤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살아가면서 수고 없이는 우리가 모든 일을 성취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내가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가 뒷받침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려고 하면은 우리는 수고가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함으로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남을 미워하지 마라 했으면 미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손을 잡아줘라 하면은 손을 잡아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것은 하라 하면은 우리가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라 하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오늘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사람으로 축복해 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영의 귀를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대로 살아갑시다. 참 믿음대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영의 눈을 열어서 말씀 속에 들어가서 잘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놓고 말씀을 되새김하다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내가 진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삶 속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방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대로 살아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내 능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가셔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범사에 모든 것이 형통의 축복으로 형통의 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정집사님은 한 손은 머리에다 손을 얹으세요. 한 손은 제일 불편한 귀에다 손을 얹으시고 자, 우리 자기 불편한 곳에 손을 얹으세요. 기도의 제목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김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멘으로 받을 때에 주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해요. 우리 앞에 문제가 놓여 있고 우리 앞에 육신의 약함과 질병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는 우리가 어찌할까 방황하면서 발버둥을 칩니다. 어찌할꼬 어찌하여 이런 문제가 이런 질병이 내 앞에 내 가정에 내 사랑하는 자에게 놓여졌을까 우리가 몸부림칩니다. 주여 그러나 다시 한번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주님께서 축복의 길로 이루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성장케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게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육신의 약함과 내 질병을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정수리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석마다 주님께서 강한 빛으로, 치료의 빛으로 주님 이 시간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모든 것이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뛰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파쇄될 치어다. 우리의 육신의 고통을 가져다 주는 질병아, 내가 너를 저주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 치어다. 성령의 불로 이 시간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 아시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오니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님을 의지하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열릴 치어다. 막힌 귀가 열릴 치어다.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 치어다. 우리의 약한 체질을 주님이 고쳐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눌린 것들이 이 시간 풀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처럼 기뻐 뛰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튜브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힘든 가운데 있는 자도 있습니다. 주여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창조의 몸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될 치어다. 창조의 모습으로 건강하게 될 치어다. 주님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